있었는데 상민이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민이를 위해서 박수 쳐줄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가대 지금 유일한 남자가 되었는데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가대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검은고 같은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때부터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니까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분할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신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왕들은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모압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힘이 있는 쪽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힘이 약한 나라들은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전쟁이 안 벌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전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지 절대로 전쟁을 먼저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나라는 외교도 필요 없고 중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멀리 오랫동안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끝내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직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명분이 있는 쪽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고 그때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한테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그 힘들이 영원한 것처럼 또 그 힘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한테 그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힘, 권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구라도 바르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들이 그 지혜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짓된 뉴스, 거짓된 소문을 분별하시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혼란스럽고 점쟁이들한테 전보로 다니는 것이 정치예요.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평안을 되찾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제 또 내 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새 왕의 위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패색이 짙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지금 칼을 뽑기도 전에 다시 집어넣게 생겼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창피한 거예요.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도우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빠진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능력, 하나님이 빠진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선지자들, 어머니의 선지자들을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문제야. 나한테 도와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가 걱정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날아갈 것들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물이 떨어졌을 뿐인데 왕들은 어디에서도 이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떤 근심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근심은 복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맞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도 쉴 수 없지만 그 큰 물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명의 왕들 중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지만 이 사람도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나서야, 어려워지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진작 하나님을 구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왕들 앞에 선 엘리사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나는 당신의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한테 가서 도움이나 구하십시오.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전혀 간섭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오늘 저는 왕 앞에 선 엘리사처럼 이 자리에 서 있듯이 여러분도 세상의 왕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여러분 앞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분노했던지, 세상에 실망했던지, 세상에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왕한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골짜기의 개천을 파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개천을 많이 파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팔짱 끼고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힘 있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그때 넓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고 불행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음의 방식이자 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할 것을 받을 것처럼 기대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음을 현금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대한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만 파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왕이 거지한테 줄 때 인색하게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색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큰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천을 팔 때는 최대한 많이 파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최대한 욕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감사하되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영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100명의 영혼을 구하시기 바라고 1000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10,000명을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욕심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더 입을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즉시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왕한테 명령한 것은 많이 파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파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많은 영혼을 죽게 만든 단어였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나중에 이 일이 끝나면 잠깐만 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복된 부흥을 뺏겼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놓쳤습니까? 마귀와 죽음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려준다면 모를까? 죽음은 기다리지 않고 지옥은 쉬지 않고 죄는 미친 듯이 질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늑장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천을 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천을 파면 그 개천은 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천을 팔 때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개천을 파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놀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를 써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전체에 개천을 많이 팔려면 모든 군대가 애써야 되고 아무도 그 수고에서 달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빈둥거리면서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잠이나 자자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졸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혹은 주님의 교회 전체에 복을 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삽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끈기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성가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가대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는 적어도 한 가지 일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교회는 성령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팔 수 없다면 얕게라도 파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넓게 팔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넓게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분이실지라도 사도 바울은 심어야 됐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야 됐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크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굶주려 있지도 않고 목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라고 하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령 충만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목까지만 물에 잠기려고 하지 절대로 깊은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바라는 만큼 그는 받게 될 것이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할 것이고 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큰 믿음을 구할 것이고 분명한 소망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개천을 팔 때에는 그 일에 거룩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천을 팔 때 물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개천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믿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도 이길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패배할까 봐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싸움터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돌격 신호는 배웠지만 퇴각 신호는 배우지 못한 병사들처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결과를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원할 때 엘리야는 구름을 보았고 많은 빗소리를 들었고 머지않아서 큰 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한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고 또 큰 빗소리도 듣지 못했고 한 방울도 빗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공개적으로 주실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복을 구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방식,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어떤 방식,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짐승이 먹기에 충분합니다. 원하는 대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더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압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다. 하나님은 더 큰 일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줄 것이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한 위기가 지금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크게 보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관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가입니다. 이 일은 나에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사적으로는 여기에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호람한테 조언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울분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그분께 그런 마음 가져서 참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각자가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작은 문제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자격이 의심스러울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어느 한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모였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물을 채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천을 많이 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 교회 위에 있으니 교회가 주의 마음을 알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방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반대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흘러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닮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가려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판 개천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회복과 부흥의 강물이 흐르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왕들 앞에 엘리사를 보내신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개천을 많이 팔아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고 최대한 많이, 최대한 넓게, 최대한 깊이 개천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개천을 파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땀과 눈물로 판 개천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강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받기 위해 개천을 많이 파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세